읽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의 말씀으로 쳐다본즉 살리라, 쳐다본즉 살리라. 제가 가로 열고 부제를 달아놨어요. 일상의 위기에서 천상의 소망을. 뭐라고요? 예, 일상의 위기에서 천상의 소망을이라는 부제를 달아놨는데, 부제를 원래는 제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너무 이 내용을 못 이해하실 것 같아서 쳐다본즉 살리라라는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은 정말 많은 은혜를, 큰 은혜를 이렇게 받고, 이런 말씀이었구나, 말씀이 이런 뜻이 있구나. 그래서 깊이 제가 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제가 몇 장 준비했는데, PPT 잠깐 볼까요? 네. 예, 맨 왼쪽에 있는 거, 이게 WHO 세계보건기구의 마크입니다. 거기 보면 중앙에 지팡이 같은 게 있고, 지팡이에 뱀이 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군 의무사령부의 그 마크인데, 거기도 보시면 가운데 보면 뱀이 2마리가 이렇게 꽈를 들고 있고요. 응급구조단에도 이 WHO 마크처럼 지팡이가 있고 또 뱀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장교들도 이제 병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병들 이렇게 특기처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병이어서, 보병은 그야말로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크가 뭐냐면 방패와 칼입니다. 칼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방패가 X자로 있는 그런 마크예요. 군의관 마크를 보니까 어느 순간 군의관 마크를 목사님들도 마크가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십자가예요. 를 달고 다니면 됩니다. 그런데 군의관 마크를 보니까 지팡이에 뱀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치료와 관계된 이 전통적인 그 이미지가 서양 사람, 우리 이런 것도 다 서양 문물에서 이렇게 문화가 들어왔는데, 우리 WHO 세계보건기구처럼 또 우리나라 여러 기구도 그렇고, 이 뱀과 지팡이, 이것이 치료의 상징, 의료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것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은 서양 문화를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그것에 대한 벌로 불병이 나타나서 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처방이 놋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20장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자비, 무리바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20장 1절에 보면 첫째 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 달이 언제냐면, 연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 첫째 달은 어느 해냐면 마지막 해, 광야 40년의 마지막 끝 이야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 20장, 바로 앞에 있는 20장에는 죽음이 드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고, 모세의 형 아론도 죽고, 그리고 백성들도 물이 없어 죽겠다, 뭐도 없어 죽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끌려 죽게 하느냐, 물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없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그 모세가 이 사건, 무리바 사건 때문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을 자기 혈기로 내가 충만하죠. 내가 충만해서 반석을 내려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다. 한 번 치니까 안 나오니까 또 쳤다. 그래서 두 번을 쳐서 하나님이 모세 리더십도 세워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증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러면서도 모세가 그곳에서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처벌, 아주 비극적인 이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21장은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년을 살아가는 이야기의 서막입니다. 서막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모형적 이야기예요. 네게브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팔레스틴 맨 밑에 있는 남방 지방, 어떤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광야와 흡사한 곳인데 네게브, 그것도 사람이 거주해요.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몇 사람을 사로잡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2절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했다. 서원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맹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맹세해요. 근데 맹세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맹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원은 거기에 기도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뭐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이 들어있는 맹세를 서원입니다. 이 서자가요, 맹세의 서자, 한자의 서자는 손에 도끼를 들고 하는 말이에요. 손수에 도끼 근자를 쓰고 밑에 말씀 원자를 쓰면 맹세 서자예요. 옛날에 유생들이 임금한테 가서 상소할 때 이 상소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도끼로 죽이시오 라고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로 상소를 올려요. 그래서 광화문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서 도끼를 옆에다 갖다 놓고 상소를 올립니다. 지부상소라고 그래요. 도끼를 지참하고 도끼 붙잡니다. 지부상소. 맹서가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각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게 2절이에요. 다 멸한다는 것을 두 글자 한자로 바꾸면 혹시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으세요? 예? 절멸. 예. 우리 성경에서는 그것을 진멸이라고 합니다. 진멸. 진짜가 다 할 진짜예요. 다 멸하시는. 히브리어는 헤렘이라고 하는데 헤렘의 그 전통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원래는 다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다 쫓아내라, 다 진멸하라. 그것의 상징이 여리고성을 무찌르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이 진멸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노획물을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멸, 다 멸한다라고 하는 것의 속뜻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헌물, 헌신, 완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우리 손에 이 주어가 내 손입니다. 내 손, 내가. 그래서 이 결단은 이 백성들과 싸우겠다,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결단은 사실은 내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결단은 개인적입니다. 우리가가 아니라, 그래서 자꾸만 공동체에서도 왜 당신은 못하느냐,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해야죠. 여러분, 내 손에 내가, 이게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손에 붙여주셨더니 저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한 곳의 이름이 3절에 나와요. 그 3절이 호르마입니다. 그곳 이름이. 그 승리, 앞으로 가나안 정복의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1, 2, 3절이. 이게 서막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내가 헌신하고 가면, 내가 결단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서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 1, 2, 3절입니다. 이런 양식, 이런 문학의 이런 이 이야기의 방식은 이 전에도 있었어요. 11장 가시면요, 이 민수기는 원래 백성들의 인구를 센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1장부터 10장까지가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인구도 준비하고,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하고, 진영을 편성하면 어떤 모양으로 진영을 편성하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10장에 지나서 11장 가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요. 11장을 보시면 11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광야, 민수기 전체가 광야에서의 방황의 이야기인데, 그 방황의 이야기의 서막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11장 1절로부터 3절이에요.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백성들이 원망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을 그들에게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다베라라고 하는 지명이 끝에 3절에 나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들을 징계하시면 백성들이 부르짖고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요게 광야 38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서막처럼. 그런데 21장 1절로 3절 이 호르마의 승리의 이야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결단하고 서원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붙이셔서 가나안 사람들을 이겨서 다 멸하게 하셨다라는 호르마, 마지막에 다베라와 호르마. 그래서 11장 1절로 3절, 21장 1절로 3절 이 이야기가 광야 여정을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마라고 하는 장소가 또 나왔어요. 사실은 앞에서 한번 나왔는데 우리가 슬쩍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 나오는 거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13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와서 보고를 해요. 보고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 보고하는 그 정탐꾼들이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막 과일을 두 사람이 나무에 꿰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들은 아주 대장부고 우리는 뭐 같아?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저들 가면 다 죽었다. 우리가 이 모세를 없애고 다른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했더니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사 너희들이 다 죽겠다고 하는 그들은 진짜 다 죽고, 너희들이 그 어린아이들 20세 이하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40일 정탐한 것을 이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돌게 하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라도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겠습니다라고 14장 끝머리에 보면 올라가자 그래요.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그랬더니 모세가 말립니다. 제지해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된통 얻어맞고 후퇴를 해서 머문 곳이 어디였냐면 호르마예요. 그러니까 14장 끝에 나오는 이름이 호르마입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에 광야의 실패의 방황의 여정이 뭐로 되냐면 호르마에서 했어요. 그 실패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마지막 1년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때에 호르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헌신, 봉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호르마, 하나님께 서원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출발하는 마지막 1년, 가데스바 원점에서 돌아왔죠. 정탐꾼을 보냈던 그 가데스에서 이제 미리암 죽고 아론 죽고, 아론이 죽은 장소가 바로 이 4절에 나온 호르산입니다. 호르산에서 모세의 형 아론도 죽어요. 이제 누구만 남아있냐면
미리암, 아론, 모세 중에 모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상태에서 여행을 출발하는데 하자마자 백성들이 4절 보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우회했다. 돌아가는 거예요.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면 그 길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킹스 로드라고 하는 요즘식의 하이웨이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장 중반에 그 무리바 반석 사건, 미리암이 죽고 무리바 반석 사건이 있고 아론이 죽는 그 이야기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에돔 왕에게 너희 길을 지나가게 해다오. 근데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그런데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삭의 아들, 그 쌍둥이 형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그 에돔 족속은 형제 의식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삭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에돔은 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우회하게 하십니다. 나중에 아모리 왕 시온이라든지 이 뒷부분에 가시면 그것은 무찌르게 합니다. 길을 터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에돔만은 돌아가게 하셨다는, 우회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4절에 백성의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우리 특히 우리 최근에 현대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교회 안에,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조금만 하면 내가 무슨 섭섭한 말만 들어도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누가 조금 비판만 해도 마음에 상처가 됐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다른 성경 새 번역을 보시면 마음이 몹시 조급했다. 공동 번역은 저들이 참지 못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말식으로 번역하면 저들의 영혼이 짧아졌다. 영혼이 단축됐다는 거예요. 그 조급하다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마음이 제 말로 번역을 하면 새 번역은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다. 공동 번역은 저들이 참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을 제 식으로 번역하면, 제 단어로, 제 말로 번역을 해보면 저들이 마음이 짜증이 났다.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38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았습니다. 방황을 한 거죠. 가나안에 못 가고 거기를 돌았어요. 제가 ROTC 훈련을 받을 때 대학생 3학년 4학년 때 어디서 훈련을 받았냐면 남한산성에서, 성남의 남한산성 문무대라고 하는 곳에, 그 남한산성에 사실 큰 산입니다. 큰 산이긴 한데 거기서 훈련을 받고 행군을 40km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직 나중에 본격적인 장교가 안 돼. 그때는 그나마 100km는 안 했고 한 40. 근데 그 자리에서 40km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뺑뺑뺑뺑 도는 거죠. 우리는 처음 가니까 다 그 길이 새로 왔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뺑뺑 돌렸던 거예요. 훈육관들이, 교관들이. 근데 몰랐죠 그때 우리는.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했는데 보니까 거기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40km를 채우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돌았어요. 마지막 1년이에요. 전열을 가다듬고 호르마의 승리를 맛본 이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라고 하니까 그동안 돈 곳은 생각 안 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겁니다. 더 참지 못하고 그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5절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주 전형적인 불평, 원망이 됩니다. 점점점 강도가 세져서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출애굽기 16장에 처음 만나를 경험할 꿀 섞은 과자 맛 같다고 하는 것이 이 민수기 11장에 와서는 그것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40년 끝에 와가지고는 하찮은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곧바로 징계하세요.
지난주의 설교 하나님의 자비, 무리바 반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가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났는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자비가 나타났냐면 원망하는 그들에게 세대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옛날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 그 세대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야, 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모세에게 처방을 주셨어요. 징계 없이 처방. 이게 하나님의 자비였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한 번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곧바로 징계하십니다. 그게 바로 불뱀이죠. 그 불뱀에서 물려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광야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앞선 세대의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소위 우리 한국의 산업화, 한국의 근대화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압축 성장이라는 겁니다. 서양은 200년, 300년에 걸쳐서 근대화되고 산업화되어져서 그것이 사회적인 충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 고도 성장이 아주 압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세대, 저희들은 우리만 해도 농경사회와 지금 아주 첨단 사회를 그걸 다 겪는 거예요. 컴퓨터도 이 PC가 없던 시대에서부터 해가지고 286에서부터 386, 486, 586 이제 몇 기가, 100기가 막 이런 테라까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경험하고 인터넷의 세계라는 것을 그냥 한 몸으로 다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혼란에 빠질 수가 밖에 없는 근데 이들은요, 이 광야 세대의 이 사람들은 이 앞에 출애굽 세대는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겪어왔습니다. 근데 이들은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의 특징이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빠른 회개였어요. 불뱀이 와서 무니까 곧바로 회개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7절입니다.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를 해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지. 우리는 왕 같은 지상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니.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래서 빠른 회개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중보 기도의 요청으로 나타나죠.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곧바로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게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제를 뭐라고 했다고요? 일상의 위기에서 천상의 소망을. 일상의 위기. 왜 일상은 위기가 올까요? 이 일상의 위기가 있습니다. 일상의 위기가 있는데 처음에 일상의 위기는 예기치 않은 위기입니다.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예기치 않은, 우리들의 일상에 예기치 않은, 나는 멀쩡히 운전을 하고 갑니다. 나는 교통법규 잘 지키고 규정속도 잘 지키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덤프트럭이 와서 박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어떤 거 아무 상관없이. 아니 그런 사회적인 것뿐만 아니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갑자기 어떤 변화가 있어서 예기치 않은 그런 위기들이 우리의 삶에, 이 일상 속에, 일상적인 삶에 예기치 않은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위기뿐만 아니라 일상의 위기는 어디에 있냐면요, 성공의 위기가 있습니다. 승리의 위기가 있어요. 호르마의 성공이
결단이 이 성공을 이끈 데 중요한 것이 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의 위금이 있습니다. 내 손. 이 승리한 다음에요, 뭐가 충만해지냐면 내가가 충만해져. 내 자의식이 충만합니다. 지난주에 자의식 과잉, 모세가 자의식이 과잉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랴 했더니,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께서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남 핑계 대지 않고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내가 충만해집니다. 이 일상의 위기 중에 예기치 않은 위기가 있고 승리의 위기가 있다. 호르마의 위기입니다. 세 번째 위기가 있어요. 일상의 위기 중에 세 번째 위기는 지루함의 위기입니다. 그 길을 이제까지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돌아다녔는데, 지금 마지막 판까지 뭐가 있냐면 에돔 땅을 우회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늘 하던 일인데도 이게 견디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요즘은 좀 덜 듣는데, 길거리 다니면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짱나, 조그만 애들이 입에다 달고 다니는 게 짜증나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일상은요, 지루하고 반복이 일상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일상의 위기는 지루함의 위기예요. 이 반복의 위기입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재미없는 건 못 참는다라는 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미를 추구해요. 재미를 넘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니, 의미가 아무리 좋아도 재미가 없으면 안 하겠다고 합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의 위기는 이 지루함과 짜증의 위기예요.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이 일상의 위기예요. 이 지루함의 위기는요, 뭐 때문에 오는 것이냐면, 근본적으로 길을 돌아갈 때 근본적으로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비록 돌아간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목표까지 가는 게,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들은 지루하거나 짜증이 없어요. 그런데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 꿈에 비전이 없는 사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너 뭐가 되고 싶냐, 장군이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다 뻥이지만 여하간 그렇게 막 꿈들을 얘기했는데, 요즘 젊은이들, 요즘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면 없는데요. 꿈이 없는 세대, 비전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한 사람, 비전과 사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삶이 짜증스럽지가 않습니다. 삶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삶이 지루하다, 삶이 짜증난다 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비전, 꿈, 목표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일상의 위기는 첫 번째 뭐였냐면 예기치 않은 위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위기가 있어요. 세 번째는 지루함의 위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위기가 있어요. 일상의 위기는 익숙함의 위기입니다. 늘 먹던 그 만나였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년, 10년, 20년, 30년 늘 먹던 그 만나.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 익숙한 것은요, 익숙한 것을 대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막 비싼 돈을 주고 산 것은 소중한데, 내가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돈을 들이지 않은 것, 공짜는 소중한 줄 몰라요. 사실은 공기, 물, 부모님의 사랑,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공짜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소중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익숙하게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익숙함이 위기가 됩니다. 익숙한 게 위기예요. 그 익숙함이 왜 위기냐? 소중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소중함을 잃어버려서 그것이 하찮은 것이 되는 겁니다. 소중함을 위해서 귀하지 않으니까 귀찮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귀찮다. 그러니까 귀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귀하지 않아요. 익숙함. 그래서 일상은 예기치 않은 위기가 있어요. 내가 전혀 나와 상관없이 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도 삶의 위기는 옵니다. 일상의 위기에 예기치 않은 위기, 성공의 위기, 그리고 지루함의 위기, 그리고 익숙함의 위기가 일상의 위기예요. 근데 이 일상의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냐? 이 일상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일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징계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불뱀으로 왔죠.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징계가 불뱀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정확히 숫자는 안 나왔지만 죽은 자가 많은지라 6절에 나와 있어요. 많이 죽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위기죠. 사실은 위기가요, 진짜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여기 위기의 출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랏 왕, 가나안 왕, 이 외부로부터 위기가 닥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내 속에서 와요. 그러니까 아랏 왕 외부로부터 오는 위기가 있어요. 내 속에서 나는 내가 나 때문에 내가 위기에 빠져. 나로부터 내부에서 오는 위기가 있어요. 길이 험해. 길을 돌아가야 돼. 길을 돌아서 좋은 길 놔두고 돌아가는 지름길 놔두고 그 돌아가는 환경적 위기가 있습니다. 환경에서 위기가 와요. 네 번째 위기의 출처가 되냐면 하나님입니다. 불뱀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위기의 출처가 네 개입니다.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고 환경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이 중에 진짜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진짜 위기인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기는 그야말로 위험과 기회예요. 위기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danger, 위험해요. 그런데 찬스가 와요. 기회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불뱀의 위기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들을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두 번째가 백성들의 빠른 회개와 기도였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직 그들이 배우지를 못해서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빠른 회개와 기도.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위기에서 벗어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어요? 뱀을 만들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본즉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불뱀에 물려 죽는 것은 인과 법칙이 적용됩니다. 불뱀에 물렸으니까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노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것은 인과율이 아니에요. 노뱀을 쳐다보는 노뱀에서 막 자외선이 막 슈퍼 감마 뭐 이런 선이 막 나와가지고 나를 치료하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안 돼요. 내 죄,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셔. 내가 착하고 내가 이뻐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 원인과 결과가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처방,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날아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처방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저들이 빨리 회개했어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중보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중보기도했지만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듣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마 라고 말로도 얼마든지 저들을 치유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 대목에서 아주 특이하게 노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보면 살았어요. 그래서 쳐다본 즉 살더라 라고 했는데,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외 없이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20세 이상, 그러니까 전체라면 200만 300만 가량 하는 아주 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텐트, 장막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가 장대를 만들어서,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들면 이 장대가 몇 미터 정도 됐을까요? 어느 정도 높이로 만들 수 있을까요? 10미터? 10미터면 지금 하면 3층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 정도 장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10미터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진영을 크게 편성하고 있는데 10미터짜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10미터짜리 장대를 저 끝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보려면 와야 돼요. 장막 안에 들어있는 사람, 야, 모세가 이 놋뱀을 만들어 다는데 그걸 보면 산대. 야, 그거 본다고 사냐? 하고 그냥 자기 장막 텐트 속에 있으면, 바로 장막 이 장대 바로 옆에 있어도 텐트 속에 들어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예수 잘 믿는 기독교 문화, 기독교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전혀 비기독교적인 기독교를 모르는 곳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려면 쉽지 않죠. 누가 거기 가서 십자가를 갖다가 전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오든지, 마치 저 텐트 진영 끝에서 장대를 보러 오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왜 좀 공평하게 장대를 에드벌론에 만들어서 드론에서 좀 높이 띄우든지 다 볼 수 있도록, 아니면 장대를 각 지파별로 12개를 만드시든지,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니냐고, 공정한 거 아니냐고. 아니, 이조시대에 태어난, 조선시대에 태어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갔다고 그럴 텐데, 도대체 그들은, 아니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한 사람인데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라고 하는 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금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회개했더니 처방이 뭐냐?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놋뱀은요, 놋뱀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걸 쳐다보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놋뱀이 정말 놀라운 것으로 그들이 놋뱀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전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놋뱀을 향하여 제사를 지내요. 놋뱀이 무슨 신비한 매직.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천주교 캐톨릭에서 뭐 성모상에서 눈물이 났더니 거기 가서 매 가서 기도하고 뭐 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그 높은 산에 큰 오래된 이 절 같은 데 가보면 탑돌이 하면서 다 돌이 달아 있어요. 어디 가면 상에 코가 달아 있는 것도 있어요. 왜 코를 자꾸만 만져요? 이 사람들이 이 장대를, 이 놋뱀이 있는 장대를 이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히스기야 시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에 가면 이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산당들을 제거하고 막 우상들을 제거할 때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뱀을 이스라엘이 아직도 분양하는지라 그것을 갈아서 부숴서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여놨어요. 느후수단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붙여놨어요.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 모세로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히스기야는 BC 8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세기, 15세기에서부터 약 700년 동안 이 놋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래되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우상 섬기듯 그렇게 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허물어졌는데 이 놋뱀 이야기가 언제 또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예요. 침례 요한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쭉 3장에서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3장 16절 그 앞에 있는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소위 성경 66권 중에 리틀 바이블, 작은 성경이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 3장 16절 앞에 하시는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쭉 마치면서 마지막에 한 기적 중에, 요한복음에 나온 기적 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장면이 있습니다.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12장에 나사로가 있는 집에서 잔치도 베풀고 마지막 6월절 한 주간의 일이 기록되는데 그때에 논쟁하는 것 중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기가 요한이 3장에서는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는데 12장에 가니까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물어봐요.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며, 맞죠? 그런데 이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데 왜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자꾸만 말하느냐, 도대체 이 인자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이해를 하는 거냐면 영원하다의 반대로 죽음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죽으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저주의 온통 죄악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의 모습을 지금 모세의 광야의 그 불뱀 사건에서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의 위기 속에 저들에게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표하시는 거예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불뱀에 물며 죽은 것은 100% 인과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독이 퍼져서 죽죠.
그런데 노뱀을 본즉 살리라는 것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요. 내 의지와 내 어떤 선행, 내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쳐다보아요. 물론 쳐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은 필요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내가 텐트가 멀리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들것에 실려서라도 가까이 와야 돼요. 내가 장막 안에 있으면 장막 바깥으로 나와서 그 장대를 쳐다봐야 되는 것이, 이 쳐다봄이 필요해요. 쳐다봄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텐트 가까이 있어도, 장대 가까이 있어도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멀리 있어서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라도 보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위기가 도처에 있어요. 예기치 못한 위기가, 성공의 위기가, 지루함의 위기가, 반복, 익숙함의 위기가 우리의 일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짜 위기를 줘요. 그 위기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을 바라다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처방 중에 처방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내 어떤 선행이나 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아무 상관없이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삽니다. 주님을 바라다 보면, 예수를 바라다 보면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은 위기 덩어리예요. 도처의 위기가 있습니다. 아니, 반복되고 익숙한 것마저도 위기예요. 지루함도 위기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위기에서 천상 십자가를 바라다 볼 수 있는, 그것이 광야의 모세의 노뱀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다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예수를 본다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부제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위기에서 천상의 소망을 바라다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천상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다보고 살자는 것입니다. 일상의 위기에 익숙함과 지루함에 매몰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공에 빠져서 그것만 즐기지 아니하고 내가 예기치 않은 위기가 닥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의 결단으로 빠른 회개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상의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사정과 또 일들로 분주한 우리들이지만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의 위기 속에서 천상의 소망을 바라다 보며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